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체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께서 은퇴하면 가서 살려고 저수지가 있는 개발 택지, 그런데 굉장히 싸요. 좀 시골이지만 저수지 경치도 좋고 그 마지막 남은 땅을 아주 싸게 샀어요. 그래서 건축을 하려고 건축업자를 선정해서 맡겼는데 이분이 조경업자예요. 조경업자. 그래서 직영하면서 일당을 대목은 보통 25만 원 이상이라는데 20만 원에 5만 원 깎아줘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건축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곁에서 보기만 했지. 그래서 잠깐 기초작업 하다가 중단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체험, 경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세상에서도 밑에서 시다발이 보조로 조수로 있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일상의 체험, 하나님의 경험, 이것이 능력의 체험이 됩니다.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배워야 되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발로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 땅을 다 넘겨주었다. 그러나 내 발로 밟는 땅이 내가 내 땅이 되고 내가 차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기적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쫙 환상으로 나타나는 거, 특히 사도바울 같이 이런 특별한 기적, 큰 것 한 방 터지면 된다.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위로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 뭐예요? 주말마다 토요일마다 로또를 사요. 왜? 로또 한 번 당첨되면 된다. 그래서 몇십 년을 로또를 사는 분을 봤어요. 그것도 그분은 그냥 큰 기대가 아니고 그냥 재미로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 로또도 과도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동행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인도를 합니다. 말씀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이렇게 먼지 쌓이듯이 하면서 적용하고 묵상하고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이 깊어지지 갑자기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힌다든가 하나님의 속삭임으로 내가 새벽마다 말씀을 읊조린다는 얘기는 나도 동의되고 깨달아지고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을, 속삭이는 음성을, 물과 같은 음성을 들은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특별한 체험보다도 통상적으로 하는 이런 훈련, 통상적으로 하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무시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 시간 모여서 우리 목요일 날 8시간, 금요일 날 6시간을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하도록 훈련하는 거지. 평상시에 그래서 뭐예요? 소리를 조곤조곤 내든지 소리를 안 낼 수준 돼서 이게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하든가 뭐 하든가 벌써 기도 딱 해보면 영성 생활이 어떻게 되고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여 한 번만 불러도 그 간절함과 그 영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은 낮에, 밤에는 안 보니까 불기둥으로 항상 24시간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경험도 일상적으로 경험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지, 갑자기 무슨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요. 그러나 특별한 것만 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백투 더 베이식이라고 기초로 돌아가서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들 보면 찬양을 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때만 해도 노래방이 많지가 않았어요. 노래방 가는 분들은 좀 돈이 없다든가
그렇게 노래방 갔지. 노래방 없는 데가 많았어요, 또. 근데, 그래서 박자를 잘 못 맞춰요, 이게. 또, 나는 반주를 해준 분들이 있어서 하면 따라서 해주니까 아주 잘한 걸로 착각을 해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박자가 이게 다른 건 괜찮은데. 근데, 목사님들 중에 음악을 하다가 목회를 한 분 있어요. 지금 일산의 기쁨의 교회라고 조지훈 목사님. 행신동에서 몇 명, 5명 놓고 그냥 찬양 연습하다가 그게 커지고 찬양 속에 은혜가 되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하면서 지금 뭐 젊은이들만 수천 명이 모이는, 한 번 찬양을 하면 주일날 예배를 오후 2시에 드린대요. 오후 2시에. 그래서 저녁 뭐 늦게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학중 목사님도 이렇게 찬양을 참 잘해요. 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오정인 목사님 찬양은 뭔가 좀 또 달라요. 그래서 성화 간다고 찬양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름과 성령이 함께함과 거기서 찬양이 터지면 신금을 울리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 이렇게 성장해서 큰 일을 이뤄냄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윗은 지금 양을 키우고 있어요. 양을 키우는데 갑자기 일상적으로 그 나라에서 양을 키운다는 게 물이 철철 내린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밤을 새야 되고 초장으로, 푸르는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물이 없을 때는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그러면 밤을 새서 이슬을 찾아서 그때 그들을, 양들을 이끌고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어디로 가요? 멀리 가요. 산을 있는데, 초장이 있는데. 그런데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어떤 위험을 닥쳐요. 고난을 닥쳐요. 그런데 여기서 뭘 발견하냐? 더 큰 고난과 큰 시험은 더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는 게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왜 그러냐? 일상적으로 지속하다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서 특별한 119의 소방대원들은 많은 훈련도 받지만 많은 경험이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조현병 걸린 사람이, 갑자기 우울증 걸린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할 때, 특별한 행위를 나타낼 때 그걸 착 보면 얼굴만 보더라도, 행동을 보더라도 알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셉도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했어요. 어릴 때. 이 어릴 때에 근데 피하지를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 꿈을 주셨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걸 피하지 않고 그것을 부딪힐 때, 그걸 넘어갈 때, 그러면서 사람이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한 과정을 통하여 영적 진보를 합니다. 야곱도 갑자기 뭐예요? 이제는 내일에서 형한테 20년 만에 죽을지도 모르고 몰살 당할지도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약복강에 그 밤을 새면서 결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 모세와 같이 지금 오늘 저녁 지나면 홍해로 빠져 죽든지 저기 바로곤드한테 칼에 맞아 죽든지 죽어야 되는 상황. 엘리야의 갈멜사인 싸움. 이런 급박한 상황은 평상시에 나름대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게 갑자기 이런 사건 나타났을 때 이겨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갑자기 뭐 폐암 사기입니다. 골수암 사기입니다. 그러면 신앙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하소연하고 신앙을 떠나는 분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큰 고난이 당하기 전에 일상의 생활에서 훈련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욥이 갑자기 재산이 막 하루아침에 다 허물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자식 10자매가 다 자식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누가 이걸 견딜 수 있나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써요? 1장 21절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 고백할 수 있는 건
그냥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그 자체가 내가 내게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고 우리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훈련은 많이 하는데 다시 상황이 집에 돌아가 보면, 회사에 돌아가 보면, 또 사람 붙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것을 제어하면서 성장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여기 보면 또 훈련이 그럼 어디서 하느냐? 여기 3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의 양이요, 내 양이 아니요. 그러다 보면 사자가 왔다, 곰이 왔다, 사자가 웅치치고, 동물의 왕국 보면 딱 지켜보다가, 독수리를 보니까 말이요, 딱 지켜보다가 웬만한 동물은 탁 잡고, 강아지 뭐 큰 것도 딱 잡고 두 개로 날카차면 그냥 날아가요. 바닷속에도 딱 보고 있다가 큰 고기도 딱 두 개로 낚아차면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같으면 어때요? 주랭랑을 쳐버려요. 저거 내 것도 아니에요. 또 사자한테 사자를 어떻게 이겨요? 곰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힘으로 안 될 때에 이것을 넘어간 게 아니라 그것을 잡고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나중에 사무엘 상인데 17장인데 사무엘하 7장 8절을 보면 그가 목장에서 양을 따른 곳에서 내가 이끌어 누굴 만들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부담 사명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갈 겁니다. 100이면 99는 도망가요. 내가 봐도 그래요. 멍청하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것도 봤겠죠. 사자가 얼마나 큰 건지 작은 건지. 그런데도 이게 그렇지만 누구나 작은 사자라도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쫓아가서 직면하게, 문제가 생길 때 도망간 게 아니라 그걸 돌파하는 거예요. 그걸 직면하고 대면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찮은 일일지라도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내 일이 아니라는 얘기.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사원이다 이 말이에요. 과장이다 이 말이에요. 부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내가 하면서 내가 크고 나면 사장까지 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과장이면서 사장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사장인데 밑에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양의 생명을 맡았으면 아버지의 양인데도 그 생명을 놓고 어떻게 보면 주랭랑 쳐야 되는데 내 생명도 위험한데 그걸 어떻게 그걸 덤벼드냐 이 말이에요. 참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야? 다윗은 도망가려는, 어떤 경우 큰 사자가 났을 때 도망갔겠죠. 그러면서 그 양의 자기 앞에서 양이 찢겨서 죽고 저쪽 가서 사자가 그걸 먹고 있을 때 다른 사람 같으면 아이고 양 하나 죽은 건 뭐 어때? 그렇게 많은데 그 내 것도 아닌데 할 수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양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응어리를 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해결할 방법, 양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 나의 생명이 죽은 것 같이 공감을 하고 내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 그 태도가, 그래서 그를 양을 맡겼는데도 충성을 다하는 다윗을 보고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던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사자와 곰과의 싸움을 두고 어떻게 했느냐? 사자가 오면 어떻게 해요? 막상 길 가다가 호랑이가,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옛날에 뭐예요? 정신만 똑바로 차려라 그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지만 여기를 보면 거리를 두고 싸워야 돼요. 유도 잘하는 사람이고 태권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격투기 보면 멀리서는 잘하는데 딱 잡히면 꼼짝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멀리 떨어지면 얻어 터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격투기는 이거저거 다 잘해야 돼요. 그러면서 쫓아올 때에 한 방, 두 방으로 쓰러뜨려야 돼요. 우선 맞춰야 돼요.
저격해야 돼요. 나는 예수만 최고, 아직 소년입니다. 신체적 비교할 때, 힘에 비교할 때 난 약체예요. 힘으로 불가능해요. 책적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 그 방법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자를 고물 쓰러뜨리지 못하니까 뭐겠어요? 큰 동물을 놓고, 조금 중간 동물을 놓고 시험을 해봤지 않았어요? 훈련을 해봤겠지 않았어요? 도끼부터 시작해서 도끼를 던지고 뭐를 던지면서 연습하고 또 맞히고, 멀리서도 발로도 축구 선수들 팍팍 50m 있어도 들어가는 것이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이거 조그마한 거 가지고 그것도 이제 거리를 둬야 되니까 뭐요? 멀리 두고 해야 돼. 멀리 두고. 그래서 뭐요? 은사를 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반복하고 연습하는 중에 이게 달라진다. 강도가 달라지고 세기가 달라지고 뭐요? 또 정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다가 골프 치다가 딱 때렸잖아요. 그거 맞고 뻗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야구로 공을 던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리면, 오는 걸 때리면 더 많이 나갑니다. 이게 힘에 놀리고 가속화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였어요? 여기서 저걸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아보며 끝까지 그걸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로 돌리는 거예요. 돌려. 자기 힘으로 던져봐야 얼마 돌리겠어? 저는 축구는 잘하는데 야구는 못해가지고 던져봐야 얼마 안 나가더라고 이게. 그래서 막대기를 이용하여, 힘의 논리를 이용하여 돌려가지고 던져버린 거예요. 거리를 놓고도 정확해야 되고 힘의 가속화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매끄러운 돌로 있어요. 매끄러운 돌. 이쪽이 한쪽이 세고 이쪽이 한쪽이 약하면 두고 나오면 어디로 맞아서 또 어떻게 이게 돌아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끄러운 돌로 뭐요? 회전도 정확성, 가서 정확하게 때려야 돼. 이런 큰 걸로 때려가지고 대충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지기만 하면 안 돼. 급소를 때려버려야 돼. 그러다 보니까 정확해야 되고 거리가 멀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연구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모든 방법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배우기도 하고. 제가 어디를 갔더니 저더러 돈을 만나자마자 1억을 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예언에 대한 것을 그냥 전국에 유명한 사람 다 만나보고, 책에 대해서 다 보고, 기름 부음 한 사람들 그쪽 찾아가서 큰 믿음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다 가봤어. 그래서 나도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터득을 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뭡니까? 어떤 문제를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결핍의 문제, 부족의 문제 할 때에 그걸 돌파할 수, 뛰어넘을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이번 주에도 집회 가가지고 경추 확 구부러졌지. 거기다 어깨가 힘을 받았어. 키도 예수한데 거기다가 뭐요? 여기 뒷골이 당기고, 봤더니 머리 전체가 이건 막 푹푹 들어가고, 몇 년 전부터 아팠냐 했더니 30년 됐다네. 60대 초반, 초중반인데. 야, 그 척추가 옆으로 휘어졌어. 또 척추가 완전히 휘어졌대. 이래가지고 1시간인가 얼마인가 거기서 이렇게 해줬는데, 그것도 평신도도 아니요. 기도 안 한 게 아니요. 기도문에서 기도 많이 하는 분이요. 은사가 없는 분 아니요. 그런데 안수 그동안 안 받은 게 아니요. 1시간 만에 그걸 쫙 했더니 이 경추가 매듭지고 한 분이 풀리고, 그 다음날 봤더니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빨리 되는 거 있고 늦게 되는 게 있는데, 이번 주에도 우리 목요일 날 여기서 하는데도 2분을 그렇게 했어요. 어제도 한 분 그러고. 그러면서 야, 나는 내가 아파서 툭툭 쥐고 손으로 했는데 이 손에서 불이 나가더라니까. 이 손에서. 그러니까 뼈가 녹아버리고, 골수하면서 뼈가 녹고는 게 그냥 된 게 아니다. 이 은사가 왜 있었나 했더니 아프리카에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어.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에게 어떤, 나는 심장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머리가 뇌경색이 있어서 이렇게 툭툭 치다 그랬는데, 어떤 각자 어떤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하다 보면 은사가 개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과거의 훈련과 연단이 믿음의 담력을 가져요. 여기 34절 보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나를 해하고자 하면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야, 37절, 그러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서 쓴저. 이걸 자기가 했다고 안 했어. 자기가 노리겠다고 뭐 특별한 은사했다고 안 했어. 이것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나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리다. 여기 앞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 그는 3m야. 벌써 체급이 달라. 아무리 보여도 헤비급하고 라이트급하고 한 방이면 끝나, 이건. 그런데 여기서 뭡니까? 사울에게 자기 군복을 넘겨줬는데 그것이 맞질 않아. 이게 자기 스타일로 자기에 맞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있고 믿음의 선포가 있고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얘기. 이건 교만하고 다른 거예요. 담대한 고백, 담대한 믿음의 담력, 선포, 습관적으로 연습하면서 자꾸 적용하고 개발해서 이런 사건이 나타남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의 말을 듣고 사울에게 전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듣고 사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듯이. 우리 지금 여기 멀리 멀다고 못 온다고 그러는데 왜 못 와? 포항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다 와요, 다 와. 근데 뭐예요? 소문 듣고 8시간 기도회를 그냥 외치고 한다더라. 그리고 뭐예요? 금요일 날도 한다더라. 6시간을 한다더라. 어디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을 원장이 직접 하는 데는 없어요. 내 나이도 60이 넘었어요. 그러나 하다 보니까 건강도 되고 하다 보니까 내 몸도 달라지고 능력이 달라지더라, 이 말이요. 여기 말합니다. 26절에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영적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 자존심. 이건 교만하고 달라요. 훈련도 안 받는 것들이 뭐 하려는 거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기 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누구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교만이요. 여기 뭐요? 47절,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이 아니요 영적 싸움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하니까, 내가 열심히 하니까, 잔재주 부리니까가 아니에요. 근본 태도가 달라야 돼. 그러다가 한 방에 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난치고 거짓으로 오다가 넘어진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척 하다가 과거에 한두 번 나타난 거 가지고 말로만 사기친 경우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15장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요 나의 하나님, 내 편이시다. 뭐하고 나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나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3절에 여호와는 거룩한 용사이다, 이 말이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요, 내 인생의 모든 거.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요. 그러면 내가 그럼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돼? 가만히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모세가 여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나가서 진짜 칼로 치고 창으로 찔러 죽이고 있을 때 모세가 양손에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건 전쟁이에요. 육적인 싸움이나 세상의 사업의 싸움이나 모든 건 영적 전쟁이 먼저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그 대적자를 물리칠 때, 모세의 성이 올라갈 때 저들이 죽었어요. 할렐루야. 이거 간단하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박천록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 갔대요. 20대 후 알코올 중독에 폐병기까지 걸렸는데 일주 금식하고 치유받고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90%가 이슬람인데 가서 전도해 3년을 전도해도 한 명도 안 돼요. 선배 선교사가 얘기해요. 평생 한 명만 전도해도. 저도 이거 방글라데시 가봤어요. 더웁지 가난하지. 그런데 전도 집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한국에서 선교팀 20명이 왔어. 처음에 800명이 왔어. 그리고 나서 워십 보여주고 찬양하고 대학생들이 와서 하니까 좋다고 그 예수를 전하려니까 중간에서 일어나 난장판을 만들고 나가버렸어. 그 다음날 또 하고 선물 준다니까 왔는데 1500명이 와서 또 난장판이 되고 3일 다 난장판이 됐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니까 난장판이 됐어요. 그런데 실망을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팀 가고 그 현장을 가고 집회 현장을 갔어요. 집회 현장을 가서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지역 마귀의 견고한 진은 무너졌다. 마귀의 진은 무너졌다. 어디서 두고 사람도 없는데 조금 있다가 뭐라고 하잖아. 이 지역 영권은 내가 잡았다. 야, 그거 또 아무도 없어. 좀 있다 뭐라고 하냐. 이 지역 사람 죽고 살리는 건 내 손에 달렸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에라 모르겠다. 똥배짱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배짱이 있더라고. 누가 찾아왔어요? 그저 집회할 때 한 사람이 25년 전과 25년 지역 깡패가. 그래서 약 달라고 아파서 약 달라고 그래. 약을 주면서 약 먹어도 소용없다. 3일치를 줘줬어요. 회개하라. 아니면 너 죽는다. 먹거나 또 왔어. 이거 약 져주기는 져주는데 필요 없다.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기 그냥 살고 싶어서 회개하고 이 사람이 가서 5명 데려와 20명 데려와 30명 데려와. 할렐루야. 이 사람이 나중에 양 얻어 터지고 사람들한테 네가 전도했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개척하고 해서 지금 5만 명을 세례를 줬대. 5만 명.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